지난 월요일 저는 제4차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1차, 2차, 3차는 제가 공인인 까닭에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억지로 주사를 맞았는데 4차 백신은 정말 죽을 만큼 맞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4차 접종을 하면 요즘의 신종 켄타우로스라는 그 바이러스도 능히 물리치지만은 앞으로 이 코로나나 오미크론 어떤 것도 걸리지 않고 그리고 걸릴지라도 이 중증 장애인이 되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색을 하기를 이 동네 병원에 딱 하나가 남아있으니 목사님 맞으세요. 제가 솔깃해서 그냥 따라갔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장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아프지 않게 놔주세요. 그리고 주사를 다 맞았어요. 그리고 원장님께 물었어요. 원장님, 저는 4차까지 맞았으니 이제는 코로나 오미크론 어떤 변종이 와도 자유하게 되겠습니다. 이 원장이 끌끌 웃으면서 목사님 잘못된 정보입니다. 4차 백신 맞아도 걸립니다. 단지 치사율이 낮을 뿐이거나 중증 환자가 될 확률이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말한 정보와 병원장님의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때에 급한 전화가 장로님으로부터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 아무개 집사님 아시지요? 네, 잘 알지요. 그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심전도 체크표, 그러니까 그게 제로 포인트를 가리키는 심장이 멎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119를 불렀는데 아직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여쭤보았어요. 장로님, 교회 당국에 알리셨나요? 예, 신 목사님께 전화 드렸는데 목사님이 급히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현장에 도착됐을 것입니다. 제 남편도 현장에 보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한 나머지 저는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했습니다. 그 가운데 장로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장로님, 전화통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집사님 대신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통을 잡고 병원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기억해 주세요. 아주 하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심장이 멎었다고 합니다. 호흡이 안 된다고 합니다. 주님, 어루만져서 호흡을 정상화시키시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 복도에서 제가 기도할 때, 우렁차게 기도할 때 그 환자, 간호사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급한 마음에 뛰쳐내려와서 자동차로 이제 현장에 가려고 하는데 신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많이 놀라셨죠? 괜찮습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고 마을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그 집사님은 백수하실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잘못된 정보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낙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말씀한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왜 진리냐?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온 인카네이션한 이 역사화된 예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 그리고 지금 우리 회중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분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고백도 동일한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천지가 있기 전에 말씀이 선지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선지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분이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분이 진리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고 몸을 깨뜨리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 닫혀있는 거 열려지고 장벽은 다 여러분 깨어지고 장애물은 뛰어넘을 수 있는 해법, 길, 진리, 생명,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면 자유가 있는데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과 심령의 평안이 도모되며,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로드 씹어 죽게 양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든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가 내 인생의 중심에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 로드, 주인이 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 예수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이 예수예요.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니 천국을 보장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하고 교수를 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모 교수님이 저를 만나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서울대학 다닐 때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했는데 열등감이 얼마나 너무 큰지 그 교과 과정을 따라잡기가 힘들었어요. 레포트 제출하는 것도 다른 애들은 너무 잘하는데 자기는 너무 못한다 생각해서 그래서 불안했다는 거예요. 졸업할 수 있을까 초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 다니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기 클래스메이트가 먼저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안 했고, 여러분 서울대학에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서울대학을 마치고 옥스퍼드 유학을 떠났는데, 옥스퍼드 가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건 국제 무대에서 이걸 공부벌레들이 전부 다 모였는데 밥만 먹으면 공부하고 눈만 뜨면 공부하고 도서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더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학위를 마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니까 막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옥스퍼드에도 내가 부모님을 볼 자격이 없다, 자신감이 없다,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했다고 그는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연륜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한인교회를 갔다고 했습니다. 1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규모의 한인교회인데 얼마나 그거 친교가 잘 되는지 그 한인교회 같은 기쁨이 막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행복이 막 충만하고 천국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교제를 나누고 살펴보니 자기보다 학력도 더 좋지 못하고 그리고 옥스퍼드보다 더 좋지 못한 대학 다니는데 모두 행복해지고 자존감이 높고 막 이렇게 웃음꽃이 피고 그러더랍니다. 왜일까? 가만히 살펴보았더니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주님 안에 열등감도 해소되고 스트레스 그리고 갈등과 고민, 불안, 초조가 다 해소되고 자유함이 있구나. 예수는 자유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진리가 뭡니까? 기록된 말씀, 신구약 66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또한 66권.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은 우리가 언어학으로 접근하면 아람어가 있고 히브리어가 있고 헬라어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저자가 40여 명이 동원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직업도 그렇고 신분도 학력도 출신지도 다 달라요. 솔로몬같이 산천초목과 금수오배를 논할 수 있는
사회학이나 인문학의 대학자도 있지만 베드로처럼 불악하고 무식한 어부도 있었고, 모세와 같이 이집트 학문을 다 섭렵한, 여러분 학문적으로도 엘리트지만은 정치, 왕자 신분 가진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마태와 같이 죄인 취급받는 세리도 있었던 것이에요. 또 누가와 같이 자연과학을 전공해서 적어도 이 모든 걸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이에요. 기록당수도 보면 아시아뿐만 아닙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이게 이 세계 영역에 나눠져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집필했던 거예요. 그것도 1600년 동안. 근데 놀라운 원더풀한 사건이 있어요. 쇼킹한 게 있어요. 뭐예요? 1600년 동안 썼는데 40명이 동원되는데 장소도 다 다른데 그 내용에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진리이고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선포된 이 설교 자체가 진리일진데, 이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여기 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동사는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 관념적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체험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관념적으로 왔다 갔다 하여 지식적으로 그렇게 아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보면 하나님이 달라, 세상이 달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번역된 엘루데로세이라고 하는 단어, 엘루데로라고 하는 단수 능동태의 미래형으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진리가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말씀이 닿으면 자유케 되는, 예수가 닿아지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자유케 하는 이 힘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불안과 억압과 초조와 염려, 걱정과 갈등이 있는데 죄 문제를 깨끗하게 예수로 해결하니까, 예수 보혈로 해결하니까, 말씀으로 해결하니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자유합니까?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군사 아닙니까? 악한 마귀의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귀 사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 저주로부터 자유, 슬픔으로부터 자유, 염려 걱정으로부터 자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 열등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파괴력이 있고 돌파력이 있고 건설력이 있습니다.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지 하는 이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이 가면 박살납니다. 말씀이 가면 역사 일어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감동과 감화력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깡패가 뒤집어지고 여러분 살인자가 죄를 통해 자복하게 되고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가난에게 필요한 것은 젖과 우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말씀을 펴고 읽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처음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내중에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 교황에게 선포했습니다. 교황에게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산다. 교황에게 여러분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진리 안에 영생이 있고 진리 안에 소망이 있고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진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삶의 좌표가 방향이 정확하게 잡혀지고요, 교통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평안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지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비밀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얼마 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귀한, 내가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과 같이 식사했어요. 그분이 물었어요, 저에게. 목사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물어서 안 될 질문이지요. 얼굴만 보면 알 텐데. 우리 한국의 5만여 교회 목사 가운데 제일 행복한 목사가 누구냐 묻는다면 저는 1인칭으로 아주 단호하게 납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나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모든 크리스찬의 공통적인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는 기쁨의 영이에요. 기쁨의 근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충만충만. 그래서 살만 나고요, 행복하고요, 펄펄한 기운이 나고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왜요? 예수가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삽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인격이 변화되고, 말씀이 들어가면 죄가 전부 불태워 지어지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데 말씀 딱 듣는데 회개가 터지고요, 죄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인생 제대로 가고 있나 방향 설정 사롭게 이렇게 교정해서 돌아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울 왕이 왜 망했습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그들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에스겔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신구약 66권 책을 생활화, 가까이 두고 늘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활화하라 그 말이에요. 진리 말씀을 스탠다드 삼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 삼고 말씀 가운데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살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살이 부쩍부쩍 찌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자신감, 주신감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까짓거 뭐 기도하면 되지 뭐 까짓거 뭐. 복잡한 인생이 단순화됩니다. 무능한 인간이 유능해집니다. 안 될 자가 되어집니다. 자빠진 자 일어섭니다. 방법이 막힌 자 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궁무진한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문은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말씀에 여러분 귀중성을 깨닫고 자녀 교육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애들이 눈만 뜨면 영어학원 돌리고 그 웅변학원 보내고 그 다음에 주산학원 보내고 태권도학원 보내고 아이들을 뺑뺑이 돌리는데 애들이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애들이 막 스트레스가 하늘에 치솟고요. 엄마를 바라볼 때 독사눈같이 쳐다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유태인들 그러지 않아요. 정오 12시까지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펴놓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부 마음속에 신비에 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을 세상 학문 공부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공부했다고 해서 손해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할리우드에 진출한 여러분 유명한 배우들 유태인 출신 많고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에 여러분 좋은 대학의 60% 이상이 전부 유태인 출신들이고요. 노벨 문학상에 여러분 그 많은 200명 이상 전부 다 그 유태인 출신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책임져 준 거예요. 우리 교회는 365일 바이블 미팅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에 전부 개설되어 있고, 말하세 말씀으로 하루 여는 새벽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마무리 짓는 우리 교회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오기만 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할까요? 말씀을 읽는 과정이 되는데 믿음으로 읽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말씀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말씀이 임해졌네, 말씀대로 되네, 말씀대로 내 인생이 되어,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되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되어지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뭐요?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를 구가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길 바라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바라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기 바라고, 염려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기 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명령이죠?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왜 십자가 졌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하라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라고, 염려로부터 자유하라고. 왜 질병이 왔습니까? 왜 죽음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공부를 잘하면 이제 학교에 진출해 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총장이 되기도 하고, 또 대기업 총수가 되고, 또 의과대학의 교수도 되고, 또 의사, 판검사가 되기도 하고, 또 농사를 지면 농부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인간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는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르는 양들이. 양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호랑이나 사자는 물어뜯을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있지만은 양은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말도 뒷발질하고 기린도 뒷발질합니다. 코뿔소 여러분 뿔로 칩니다. 그러나 양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게다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은 길을 한번 잃어버리면 절대로 자기 혼자 잃어버렸던 집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게다가 양은 더러운 동물이, 양을 우리가 멀리서 보면 깨끗한 흰털을 갖고 있죠. 가까이 가보세요. 여러분, 똥과 그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들도 자기 몸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양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양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다리가 부러져도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지 고집으로 그냥 가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성질도 얼마나 고약하냐면,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겨울철에는 서로 떨어져 살고 여름철에는 그 더운데 서로 붙어 삽니다. 양떼 희한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양들이 따뜻해질까 봐 그 꼴을 못 봐서 겨울철에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 여름철에는 이 너무 시원하게 사는 친구들이 거기에 눈꼴 사냐 와가지고 같이 붙어서 뜨겁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약한 동물이라는. 여러분, 동물 양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21세기의 양의 여러분 상징, 양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양은 방어력도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도 없습니다. 양은 방향감각도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이 뭐냐? 딱 한 가지.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보호받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목자가 주는 꼴을 먹고 목자가 씻겨주면 깨끗해지고 목자가 지켜주면 맹수들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영적인 교훈과 원리를 깨달은 다윗은 양을 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 양에게는 절대적인 목자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분만 있으면 우리 인생 안전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목자는 앞선다는 개념이에요. 세퍼드라고 하는 목자는 앞서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앞서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질 가진 거 없는데, 아이러니하긴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풍요롭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아닙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온가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을 주는 권세 있는 영적 교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38년 됐는데 지금까지 헤쳐나오면서 했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그저 말씀에 순종한, 성령에 순종한 믿음이 믿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했던 모든 이력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국가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 이거요 뭐예요? 믿음이 믿음. 근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게 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아요. 이게 로컬 처치 지방에 있지만은 거기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중앙이에요. 이게 바로 세계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세계를 주목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날마다 나타나되 계속 나타나고, 여러분 당대와 후대에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장 삼은 다윗의 고백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도 정말 자존감이 높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 세계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는 더 큰 주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나갈 것이고 보호하고 축복하실 것이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때요? 초등학교 키울 때 옷을 사이즈를 고만하게 했잖아요. 걔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그 옷 그대로 입힙니까? 용돈을, 초등학교 주던 용돈 그대로 고등학교 때도 그대로 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필요를 따라 시의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능히 채우실, 넉넉하게 채우실, 공급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아무리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번아웃되고 뭐 그래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주님 품에 들어가면,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에 험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에 험침한 골짜기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우리가 살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루 길을 걸어가도 수도 보고 말도 보는데, 여러분 어느 날 날아가던 비행기가 내 머리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지진이 날 수도 있습니다. 기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대통령도 걸리는데, 여러분 의사도 걸리는데 우리라고 안 걸린다고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합니다. 믿으시면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염려 걱정 공장장 되지 말고 믿음 공장장 되세요. 아직도 뭐 하나님 계신데 뭐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예, 제스처 하자. 아직도 뭐 하나님 계신데 뭐 시작. 우리 주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다도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이 21세기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신구약 66권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면, 진리를 체험하면 자유케 되는, 어디로부터 자유합니까?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고 율법과 저주로부터,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자유한 우리가 된다는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감격하며 순례길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